굉장히 아팠어요. 막 열이 38도, 39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제 아내가 위험하다, 빨리 병원 가자, 갔다 왔습니다. 근데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과연 충성되이 나를 바라볼 수 있느냐? 제 마음속으로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처럼 자식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할지언정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그 직무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죠. 1절부터 이제 오늘 30절 이 하반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처음에 열처녀의 비유고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거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떻게 신랑 되신 예수님,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해야 될지 성도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특히 본문인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은 가리키는 대상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의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그 교회에 있는, 신약의 교회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또한 직분자로서 많은 교훈과 은혜가 되었기에 또 이 헌신 예배에 또 함께 우리 여러분들과 부족하지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전반적인 스토리를 보면 주인은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그가 이제 타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타국으로 여행을 가면서 종을 부르죠. 종을 부르면서 5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이 각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나눠주고 이제 타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제 나중에 그 주인 되신 주님이 돌아올 때 두 종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 받은 달란트를 향해서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곱빼기로 5번 10달란트, 2달란트, 4달란트 이렇게 부지런히 해서 남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듣죠. 근데 남은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장사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땅에 묻어두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인이 돌아오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서 강하게 책망하신 장면을 우리가 스토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하셨을까요? 이익을 남기지 않아서? 아니면 그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가 작기 때문에? 아닐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달란트가 크고 작음이 아니라 바로 그 주신 달란트를 향해서 네가 열심히 충성했니? 아니면 네가 게으름을 폈니?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한 달란트가 그 당시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했냐면요, 한 노동자가 무려 18년 동안 쉬지 않고 한 노동자가 일을 해야만 그 한 달란트를 벌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값어치라고 합니다. 그렇고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1달란트 하면 굉장히 작은 달란트 같고, 내가 그렇게 재능이 부족해? 왜 하나님 나에게 1달란트 주셨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고 하나님은 그 많은 재능, 달란트면 그 달란트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종은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하나님께 야단맞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주신 그 달란트들도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 귀한 달란트를 우리에게 재능에 맞게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우리는 사용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충성되이 장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착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서 있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소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하면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수요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소중한 소유인 달란트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잠시 맡겨두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우리의 천국 본향으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오늘 본문과 같이 다시 걷어가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묻겠죠. 너는
과연 너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충성되게 감당했니? 아니면 너는 게으름을 폈니?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 그 재능이 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잠깐 맡겨두신 거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걷어가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순대종이라는 그런 칭함을 얻어야 될 의무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왜 청지기가 되어야만 하는가라고 얘기를 했냐면 종과 청지기의 다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종들을 불러내어 라고 말합니다. 종들을 불러냅니다. 하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본인의 신분이 종이었지만 종으로서 그 달란트를 장사하고 남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청지기로서 그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종과 청지기의 차이는 뭐냐면, 종은 주인이 시키는 거에만 최선을 다합니다. 그 이상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시킨 것만 합니다. 그 이상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청지기는 다른 점이 뭐냐면, 청지기의 뜻을 보니까 그 주인이 시킨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주인한테 도움이 되고 그 집안에 도움이 된다면 알아서 이를 찾아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람을 청지기라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두 종은 하나님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하였고 그것을 남기고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란 받은 종은 종으로서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종으로서의 직무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착하고 충성된 두 종이 왜 청지기만 될 수밖에 없었냐면은,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내게 금 5달란트, 금 3달란트를 줬다면 과연 그 혼자 그것을 내가 장사해서 그렇게 남길 수 있을까? 아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그 장사를 하려면 사람을 고용해야 되고 같이 협력해야 됩니다.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만 그만한 효율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했습니다. 마치 청지가 되었기 때문에 혼자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주인이 내게 시킨 것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기 위해서 또 다른 종을 고용하고 또 다르게 협력해서 아마 그 직무를 감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게으른 종은 그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왜? 나는 이것을 감당할 만한 생각도 없고 게으르고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땅에 파서 그 달란트를 묻어두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이 나중에 그러시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성경에서 과연 청지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라고 찾아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와 바울이 그 청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제가 상상했던 거와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일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것과 같이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협력하고 봉사하고, 이 선한 청지기들은 아마 그런 생각까지 같이 가지고 아마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르다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맡은 직분과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과 같이 아까 제가 말한 것과 같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소유도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종으로서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청지기와 같이 우리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청지기와 같이 시킨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함에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과 직무를 감당한다면, 그 달란트를 우리가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충성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이 게으른 종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묵상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해보니까 이 원문에서 뜻하는 내용은요, 게으른 그리고 굳은이라는 원어는 스클레로스라고 하여서 단단하고 그리고 마음씨가 무자비한 사람을 일컬어서 무서운 분한테 말하는 것을 그렇게 붙이는 것을 바로 이 굳은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이 종은 주인을 두려운 존재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지만 두려운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 크시기 때문에 그냥 땅에 묻어두지 않았을까.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은 그 종에 그러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잘못 파악한 거죠. 주인의 의도를 잘못 생각한 거죠. 두 종은 청지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주인의 뜻을 간파했지만 이 종은, 미련한 종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것을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종이 굳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 평소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평소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설교 말씀도 잘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때가 많은데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직분자입니다. 앞에서 우리 목사님 설교하신 말씀을 잘 듣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잘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것을 말씀을 잘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잊어버립니다. 까먹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일을 감당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본문과 같이 정확한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직분 감당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어떻게 봉사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간파하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하고 게으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약하다라는 말은 원어를 보니까 토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악하다, 토네로스라는 단어는요, 타락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게으른 상태를 또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둘이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주인께서 그 종에게 평가하기를 너는 네 상태가 굉장히 타락한 상태이기도 하지만 너는 굉장히 게으른 상태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저도 전도사로서 일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저도 때로는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변명을 대면 안 되겠구나. 이 악한 게으름처럼 주님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주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게으른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평소 이렇게 힘들 때 늘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바울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일을 감당하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를 맡겨진 일 감당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나의 영적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떨어져 있으면요, 그 일이 내 안에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일이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 짐이 됩니다. 마치 무거운 짐이 돼요. 신학적 용어로 번아웃이라고 그러는데 영적 상태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각자의 직무를 감당할 때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 다시 내가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영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와 같이 이 말씀을 힘들 때마다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참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 같아요. 제가 가정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전도사한테 시집 오려고 합니까? 전 제 아내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뭐 집에 돈도 없고요, 제 통장에 10만 원도 없습니다. 그렇게 참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너무 많이, 이게 피부가 막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막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그랬고요. 제가 결혼할 때 저는 통장에 10만 원도 없는 사람이 100만 원이 있겠습니까? 예물 준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저보다 더 잘 사는 또 제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장모님이, 제가 나중에 들은 내용인데요, 정말 저는 은혜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장모님의 지인 되시는 분이 뭐 스탠다드 그 은행의 지점장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를 갑자기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제 아내하고 한번 이렇게 보자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봤습니다. 근데 밥을 이렇게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자존심 상할 수 있지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집사님 말씀하십시오. 아무 말씀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전도사님 결혼하는 거, 그 장모님 주변에 있는 그 패밀리들이 있는데 10명 중에 장모님 빼고 9명이 한 명도 찬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반대했습니다. 왜 딸을 그 어려운 주의 길 그 전도사한테 씹을 보내려고 하냐, 평범한 그냥 믿는 사람 가정으로 가지, 막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 장모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사위에 대해서 이랬구니 저랬구니,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니 저랬구니 하면은 난 너희들 안 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정말 저는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저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정말 늘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소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소유, 그것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화 하나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나란히 맞붙은 농장을 소유한 두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명은 강경한 무신론자이고 다른 한 명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농부는 늘 못마땅하게, 농무를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 무신론자 농부가 어느 겨울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올 봄에도 예전처럼 같은 규모의 경작지에 작물을 심읍시다.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나는 그를 저주하겠소. 그리고 가을에 누가 더 소출이 많이 거두는지 우리 한번 두고 봅시다. 곧 가을이 왔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가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 자기 소출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크리스천 농부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보시오 미련한 양반, 이제 당신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때 이 크리스천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하나님의 결사는 이 가을에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안 믿는 강경한 무신론자가 농부를 향해 비웃습니다.
보십시오. 당신 소출보다 내 소출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천 농부는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눈에 보이는 결산일 뿐이고 하나님이 나를 결산할 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외화를 여러분께 합니까? 저도 이 외화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오늘 이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고향인 천국에 갈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 19절에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들과 함께 결산할세, 하나님이 다루어 보시고 결산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여러분 표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니? 그래, 나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나는 잘 감당하고 있어. 만족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내가 부족함을 알고 능력이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그 직무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표대를 향해서 더 노력하시고 더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달려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결산이란 말을 하면서도 저도 지금까지 돌아왔어요. 내가 하나님 얼마만큼 달려갔나.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도 저도 목사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더 나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향해 더 달려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이따 찬양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의 노고와 여러분들의 수고하심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더 요구하십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하지만 더 뛰어와, 더 은혜로 더 감당해, 더 나를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인데 제가 이 찬양을 왜 선택했냐면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장입니다. 찬양지 215장입니다.